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재능대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지요. 다른 이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를 맡은 이는 땅을 파고 그것을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는 주인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돌아온다. 또 하나는 결산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한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그동안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였나 세물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뭐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가 이제 흔했지만은 이제 제가 처음에 신용카드를 이제 갖게 되었을 때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카드 내밀면 그냥 가도 되니까 그게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돈도 안 줬는데 카드 한번 내밀었는데 그냥 갖고 나오는 게 꼭 뭐 도둑질해 나오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야. 음식점에 가서도 또 먹어보면은 또 카드만 내밀면 또 그냥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 달 뒤면 어김없이 이제 그 정산서가 날라오지요.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어느 날은 이날은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근데 결제가 된 걸로 그 청구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카드사에다 전화했어요. 제가 이날은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집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결제한 걸로 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날 누가 다녀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나가서 식사했던 일인데, 그건 기억에도 없었던 일들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청구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정해진 날이 되면 우리가 사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산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맡겨졌지요. 또 재물도 맡겨져 있습니다. 또 재능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정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 물론 이제 작은 돈은 일일이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이 아이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너 그 돈 어떻게 했니?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묻고 또 정산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고 남에게 없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유의 은사. 그분은 기도만 하면 병을 고치신단 말이죠.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살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원을 하나 줘야 될 텐데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 병은 나을 거야. 그래 얼마 헌금할래? 이걸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래도 될까? 이제 이런 생각. 물론 기도원을 짓는다 그러니까 또 선교센터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은 아니리라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저러다가 저게 이제 또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결산하는 시간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죠. 재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 4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 이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또 하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이 적지 않게 불편해합니다. 아유 목사님 왜 꼭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런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이 없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마지막 결산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누리면서 다 살죠. 그러나 마지막 결산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조심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리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의 삶과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르지요. 마찬가지 인생의 어떤 결산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주었던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또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이는 주인이 준 것을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주인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주인께서 주신 것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당시 랍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맡았을 때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그대로 돌려주라라는 게 랍비의 가르침이지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랍비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보십시오, 당신의 것 당신이 가지셨나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인의 그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란트를 맡았던 자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남기는 장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들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긴 것만은 정말 다행이지만 장사했다 손해보는 경우들도 허다하잖아요. 남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자칫 잘못하면 원금도 건지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와서도 싫은 소리를 들었더라면 만약에 그 원금을 다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 만약 그들이 5달란트를 다 손해보고 2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더라면 오히려 이 한 달란트 고스란히 가져온 이가 칭찬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어떻게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받자마자 가지고 나가서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요, 그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주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주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에 당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하면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장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반대로 손해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장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이제 주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한 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주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내가 실수하면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고 매우 화를 낼 거야. 그러니까 안전한 게 제일이다 생각하고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주인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향해서 믿는 마음이 그 한 구석에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장사하다가 손해를 난다 할지라도 주인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고, 왜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다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처음에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기도 맞이하지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늘 한결같았겠어요. 나 이거 잘못 시작한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아닌 거, 내가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모든 일이 그래요.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다행히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처음 손해보던 것을 성실히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은 만회할 수가 있었고 배를 남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이지요. 우리야말로 주인의 달란트를 맡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의 것이지요. 주인께서 다시 셈하자고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 일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저희는 만능 탤런트야 라는 얘기를 하죠. 이 탤런트라는 말이 바로 이 달란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조차도 하나님 맡겨주신 바로 달란트라는 사실들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해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부터가 불공평하다고 시비하는 이들도 있어요. 다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냐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 금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무게로 따지면 20kg에 해당이 됩니다. 금 한 돈 무게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채 4g이 되지 않습니다. 채 4g이 되지 않는데 금 1달란트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격이 되지요. 당시로만 계산해도 그 금 1달란트를 모으려면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0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지 금 1달란트를 모을 수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라는 이야기예요. 저마다 다 다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저한테 1달란트를 맡기신다면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못 살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 그 전세금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계약자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돈을 받아갖고 하룻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데 생전 그렇게 큰 돈을 저는 처음 만져봤으니까 여기다 뒀다가 이거 잊어보면 어떡해, 저기다 갖다 놨다가 아니야 오늘이라도 혹시라도 냄새 맡고 강도가 들면 어떡해 하니까 또 저기다 갖다 놨다가 또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밤새도록 안절부절을 다음날 우리 재무부장님께 돌려드릴 때까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정말 땅에도 갖다 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란 말이지요. 저도 못 써요, 저는요. 짜장면 몇 그릇 사 먹으면 끝날까. 어떤 사람들은 참 제주도 좋아, 남이 돈 갖고도 펑펑 써대는 사람이 있는데 제 심장은 아마 조그매 갖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지요.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는지, 그 주인과의 친밀감, 여러분들 주인 하나님의 그 친밀감을 경험합니까? 전에 우리 교우 중에 이제 한 아가씨가 시집 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집에 딱 들어오더니, 친정 집에 들어오더니 벌렁 눕더래요, 안방에. 그러면서 참 좋다 그러더래요. 참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시아버지냐 친정아버지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시아버지일 경우도 있고 친정아버지처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장사할 용기가 나지 않지요. 그런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손끝 하나 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로 팔아서 장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주인은 돌아온다라는 것과 우리와 결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지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셨지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에너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새털 같은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루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이 되어가고 연명장치로 강제로 심장도 뛰게 하고 피도 막 돌게 하고 그리고 산소호흡기로 막 하지만 그걸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그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레젠트라는 뜻은 현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남에게 그렇게 간절한 하루를 우리에게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물질도 주셨지요. 재능도 주셨지요. 가족도 주셨지요. 또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에게 주셨지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들을 내게 주셨지요.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라 이거 그러면서 헬 조선 여기 조선을 이 땅을 탈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요. 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우리는 사실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하고 얘기도 일본이란 나라하고 이야기해도 어느 나라로 이야기해도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작지 않다. 좋은 교회도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 제가 이제 동성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들을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긴 교회가 많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다. 처음 교회 가는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해도 그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또 고통하고 진통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들 보면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면 요새 너무 좋지 않아요?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손발 걷어붙이고 일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부터 수고를 얼마나 수고를. 오늘은 7시에 보니까 벌써 차가 와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왜 오늘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고기 좀 끓이러 왔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교회 목회하고 있는 저도 너무 감사해요. 분에 넘치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해야지. 우리는 건강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왜? 고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또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이지요. 잘 감당하면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어진 달란트마저 빼앗기기도 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산하러 오신다라는 사실. 열심히 일한 종에게는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날이에요. 더 없이 행복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쉬운 선거 없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당선이 된 이들은 그 당선자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3자가 봐도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그때 당선자가 하는 말이 너는 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또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다음 주가 이제 왕국절입니다. 왕국절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나라,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왕국절을 끝으로 이제 교회력은 끝나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지요.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직접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1년 동안 맺은 그러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어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들렸습니다. 아파트에서 높은 데서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 아이가 던진 그 돌에 70 되신 노인이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들을 하지요. 이런 일들은 정말 계속 들려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는 또 교회 갔다 오던 어르신이 이제 다리가 불편한데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 이 보행기로 천천히 건너가는 걸 며느리가 50대 며느리가 쫓아와서 함께 모시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운전자가 못 봤대요. 그분 두 분을 그냥 와서 그냥 쳐버려 갖고 그 자리에서 두 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이런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또 하나의 작은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장차 맞이할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지요.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오후 시간에는 선교회별로 감사 찬양제로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겠고 또 사실 지난 1년을 생각할 때 하나도 기쁠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고백한 그대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고난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더 감사할 것들이 많아질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감사한 일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1년의 그러한 맺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맺은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